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장, 요한복음 13장 앞서에서는 용으로 상징된 사탄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질서를 만들어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지 않고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사탄의 교묘한 술수를 13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목숨을 내건 전쟁터 같은 모습이었죠. 이런 두려운 모습을 보다가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며 위로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전쟁터 같은 인생이지만, 세상이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며 위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어요.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이미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는,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그 숫자, 문자 그대로 메어서 해석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징적인 수예요. 상징적인 수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숫자만 문자 그대로 구원을 받는다, 일으킴을 받는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14만 4천이라는 수로 상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어린 양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정말 너네 사탄의 교묘한 술수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라고 얘기해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과 함께 하고요, 그와 그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한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와 함께하는 진실한 사람,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자녀들을 늘 기대하시고요, 기다리시고 또한 지키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악을 선으로 둔갑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죄를 도모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은 자기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진리를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아야 해요. 이게 내 욕심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인지 정말 진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거센 환난이 몰아쳐도 사탄은 교회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굳건한 분명한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어린 양과 함께하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멸망할 수도 없고요, 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마치 공식을 대입하면 수학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식이에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두렵죠.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겁나죠. 왜 안 두려워요? 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의 끝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은 요한이 본 환상처럼요,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실하다, 요동치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했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능히 그래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4, 5절 말씀을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속받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자격을 첫 번째로는 순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순결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결해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거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순종을 더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요, 주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죠. 보여준 땅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것이 길이다라고 믿어지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말과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요,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언행일치의 삶을 말합니다. 변화된 말과 행동, 이것이 또한 구원받은 자의 자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경건의 훈련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인내로서 잘 견뎌낼 것을 말합니다. 왜 인내하라고 할까요? 왜 잘 견디라고 할까요? 인내하기 힘든 세상이라서 그래요. 견디기 어려운 세상이라서 인내하고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늘 세상과 타협하도록 말하지만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순결해라. 신실한 나를 믿어라. 그래서 너가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다른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가도 아닌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말과 행동으로 나를 따르라, 진실하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인내로서 잘 견뎌낼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고통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고통의 시간을 넘어 당신의 시가 계획표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 이들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인내해요? 거기서 그냥 잘 버티고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그 계획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남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이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것 같았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죠. 부활이 있죠.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로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을 늘 요구합니다. 종용해요. 한시도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늘 비교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으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오늘도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며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 이런 자녀들이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예주가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요동을 쳐도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요,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지금 히어로 사랑방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 아웃리치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삶의 정말 변곡점이 되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삶의 지평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웃리치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움직이는 아웃리치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